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8월 한 달도 함께 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8월 한 달도 함께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통회,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강의 3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우리 윤정웅 장로님, 우리 따님과 사위 되시는 분, 손자, 손녀, 가족이 방문을 하셨다고 이 광고가 올라왔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저기 오른쪽 편에 앉아 계신 우리 가족인 것 같은데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 잘 들으시고요. 또 우리 에어컨 쪽에도 보시면 오늘 또 귀한 예배에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도 한 주간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도 하고 네, 아주 재미있게 한 주간 휴가 잘 보내고요.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또 후반기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영화에 보시면 슈퍼맨 같이 불에 데이거나 총에 맞아도 돌에 맞아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돌을 던져도 칼에 찔려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이게 행운일까요? 아니면 불행일까요? 여러분 2005년도에 미국의 한 쇼에 한 소녀가 이제 출연을 했는데요. 이 소녀는 미국 전역에서 이제 슈퍼우먼이라고 하는 화제가 된 여성입니다. 왜 이렇게 슈퍼우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느냐? 이렇게 돌에 맞아도, 심지어 유리 조각을 밟아도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고열에 달구어진 다리미가 이렇게 팔에 되었는데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화제가 되니까 TV쇼에 나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병입니다. 이 소녀가 앓고 있는 병이 뭐냐 하면 무통증 통각상실증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자극이 있는데 이 자극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다 자극을 느끼죠. 옆에서 누가 이렇게 쿡 찌르면 움찔하잖아요. 자극을 느낍니다. 꼬집으면 아픔을 느끼고요, 간지럽히면 간지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다 이 자극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죠. 그럼 반면에 관 속에 있는 시체는 자극을 못 느낍니다. 아무리 꼬집어도, 아무리 간지럽혀도, 아무리 찔러도요, 아무런 느낌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죽어 있는 것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행운이 아니고요, 불행입니다. 불행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으면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 반면에 신앙이 병들었거나 신앙에 빨간불이 켜졌다 라는 이 신호가 뭐냐 하면 반응이 없거나 반응이 느리거나 반응이 감각이 무뎌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살았다, 신앙이 병들었다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 신앙의 감각이 살았느냐 없느냐, 신앙의 감각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로 우리의 신앙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 이 사사기 우리 이제 결론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한 레위인과
이 레위인의 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는 죽은 신앙, 병든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먼저 에브라임 산지 외딴 곳에 어느 한 이름 없는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에게는 첩이 한 명 있었고요. 그런데 이 첩이 음행하고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신의 친정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의 남편인 레위인이 이 첩을 무척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간 자신의 첩을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는데 이 첩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데리러 온 이 레위인을 5일씩이나 저 핑계 대면서 돌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잡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내용이 이 레위인과 첩의 서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이상한 점이 굉장히 한둘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상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레위인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레위인은 땅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땅이 없고 이스라엘 전역에 48개 지역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생활, 성전 중심의 삶을 잘 살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 보시면 어디에 살고 있냐 하면 산골,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여기에는 성전도 없습니다. 레위인은 반드시 성전 근처에 살아야 되거든요. 성전이 없어요. 구석에, 산골 구석에, 아무도 없는 구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뭔가 수상하잖아요. 수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이 레위인에게 부인이 있는 게 아니고 첩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아야 할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첩을 데리러 간 이 레위인의 행동을 보면요, 매우 답답합니다. 장인의 극진한 환대를 받죠. 그리고 그 환대를 받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취하고 정신없이 5일을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5일째 되는 날 정신을 차리고 허겁지겁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9장 1절만 봐도요, 여러분들, 이 레위인,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수상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는 이 신앙과 윤리가 실종된 당시 이스라엘의 병든 신앙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가 그 당시 사사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어떠한가, 얼마나 이 신앙이 병들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과 윤리가 사라진 병든 사회, 이 사회가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성전을 섬기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떠나서 시골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레위인이 장인의 집에서 술과 음식에 취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레위인이 나태하고 게으르며
인생을 허비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도덕적으로 하락하고 나태함에 빠져 있는 이 레위인이 이것이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지금 죄된 삶인지 아닌지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살아있는 것은 통증을 느낀다, 자극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신앙도 반응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혀 몸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환자가 자신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면 죄에 민감하죠. 죄에 민감합니다.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요, 굉장히 신앙에 민감합니다. 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도 내가 짓지 않을까, 아주 작은 죄라도 짓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면 예배에 아주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예배에 대한 감각이 매우 예민하죠. 제가 예전에 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난 뒤에 이제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박 목사님은 이제 성악도 전공하고 노래도 잘하면서 앞에 나가서는 찬양을 크게 하는데 뒤에 있을 때는 찬양을 안 하는 게 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랬던 거예요. 전 몰랐거든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찬양도 인도하고 해야 되니까 막 크게 부르고 열심히 불렀는데 뒤에 앉아 있을 때는 제가 찬양을 잘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신앙이 뭔가 좀 나태해졌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최대한 찬양, 저는 뒤에 있든 앞에 있든 크게 부르려고 노력하고 노예 같은 데 가도 자리에 늘 웬만하면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고요, 웬만하면 뭐 하면 크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일을 한번 겪어놨기 때문에 인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면 여러분 찬송과 기도를 허투루 할 수 없죠. 할 수 없습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겠죠. 신앙이 건강하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한 영혼에 대한 감각이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이 가슴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한 영혼에 대한 감각이 예민합니다. 어떻게 하든 그래서 보면 어떤 분들 보면 어디를 가든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으면 저 친구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막 이런 고민을 하시거든요. 신앙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죠.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런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특히 이 신앙이 우리가 파란불이냐 빨간불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이 가늠자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통회라고 하는 겁니다. 통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통회,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설교 제목을 지었는데요, 여러분, 이 통회가 뭐냐? 여러분, 통회라는 이제 말을 딱 들으면 우리가 언뜻 드는 생각이 이 통회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우는 모습이 떠오르죠. 우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통회.
그런데 여러분, 이 통해라는 말을 연구해 보면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통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가 중요한데요, 이 통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다카라는 말입니다. 다카. 다카라는 말이 이 구약에는 한 20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뜻이 뭐냐 하면 가루, 먼지, 부서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카라는 말이 가루, 부서지다. 여러분,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이 다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럼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는 5대 제사가 있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속죄, 속건, 번제, 번제 5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2장 1절에서는 소제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고운 가루가 다카입니다. 다카.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을 다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카. 그러면 통해란 무엇이냐? 우리 적용해 볼 수 있죠. 통해란 우리의 마음이 고운 가루가 되도록 부서지는 것. 고운 가루가 부서지는 것.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마음이 그러면 고운 가루가 되도록 부서진다는 의미가 뭘까? 먼저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마음이 고운 가루가 되도록 부서진다라고 하는 이 통해의 의미를 이렇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예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욥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요, 욥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이었던지, 욥기의 저자가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심지어 잔치가 끝날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민감한 삶을 살았는지 잘 표현해 줍니다. 잘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요, 욥기 42장 6절에 보시면 이 욥이 잘난 척하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마지막에 그가 기도하는데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티끌과 재가 다카입니다. 다카. 그러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모습,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우리가 통해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이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늘 자신을 성찰하는 마음이 통해, 다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다카가 주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의미를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가 상함이라는 말이 다카입니다. 다카. 그는 예수님이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그가 찔림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는 것은, 그가 가루가 되는 것은 부서지도록, 그가 부서지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다카, 그가 상함이라는 말이 다카인데, 영어 성경 NLT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그분이 가루가 되셨다. 다카를
풀어서 설명한 거죠. 가루가 되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통회의 의미가 두 번째 의미가 나옵니다. 통회의 두 번째 의미는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 여러분, 정리하면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고 회개하는 믿음이 통회의 신앙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부서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다카, 통회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통회. 여러분, 아쉽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통회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모양은 점점점 세련되고 좋아지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서지는 다카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보시면 얼마나 교회가 멋있습니까? 화려하고요, 크고 화려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세련된 현대식 이런 어떤 좋은 방송시설들이 들어오고 정말 좋은 악기들이 다 배치되어서 얼마나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옛날에 믿음의 우리 선배들 옛날 영상 보면 마이크도 없고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마룻바닥에다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8분의 6박자, 4분의 3박자 찬송이 많은 이유가요, 이 악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다 4분의 4박자 곡이 많거든요. 원래 원곡을 들어보면, 외국 찬송을 원곡을 들어보면 4분의 4박자가 많은데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8분의 6박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드리면서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박자가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때는 정말 통회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세련되고 화려해지는데 정작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고 회개하는 통회의 신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은 날카롭게 지적하는데, 남의 실수는 조금 더 용납하지 않은데, 조금이라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자존심을 지키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은 커지고 있는데 정작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신을 돌아보는 다카의 심령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가루가 되도록 아낌없이 헌신하죠. 저도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요,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 휴가 때문에 평소보다 돈을 과소비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우리가 우리의 시간, 에너지 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는 인색합니다. 통회의 신앙이 시급하죠.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통회의 신앙, 다카의 신앙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84년도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은 굉장한 책도 많이 훌륭한 책도 내셨고 굉장한 이 기독교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암으로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자신이 가르쳤던 학교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신이 가르쳤던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신자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습니다. 그것은 신자가 구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함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목표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통회의 신앙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시간을, 나의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와 사명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가루처럼 부서뜨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과 기도를 시작으로 거룩은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없으면 우리의 거룩은 그저 외식에 불과합니다. 그저 집에서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남한테 나쁜 소리 안 하고 하는 것은 다 어쩌면 외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의 신앙이 빨간불이 켜진 이유가 뭐냐? 돌아보면 통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해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주님의 사명,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에는 너무 민감하지만 이웃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웃을 향하여 헌신하는 삶에는 너무 옹색했습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런 통해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하는 참으로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 그런 신앙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